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영혼이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저희들 생각과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에벤에셀, 여기까지 주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과 함께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한편으로 참 우리들 마음이 두렵고 또 어두우면서 또 한편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소망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역사적으로 참 우리나라가 또 자랑할 만한 그런 노벨상을 또 받는 그 자리도 또한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오는 에벤에셀이란 뜻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것은 도움을 기억하다,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과연 어디로부터 올까?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라는 그 책을 쓰면서 80년 5월 그때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교사의 그 일기를 보고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이번에 국회에서 박찬대 의원이 인용하여서 제안서를 읽으면서 인용을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참으로 이 질문이 복음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에벤에셀은 그 과거가 현재 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답변의 표징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0년 전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일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1980년대 5월에 있었던 그 피 흘림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또 민족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적인 구원과 영적 구원은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래로 해양 민족으로 가나안 서쪽 해안에 정착한 블레셋 족속과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뛰어난 전쟁 기술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두고두고 압박과 고통을 받습니다. 가나안을 빠지지 않고 다 점령하라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자리가 이 블레셋 민족들이 거하고 있는 해안 평야 지역의 주요한 거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내세운 변명은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즉 거기에는 대단한 기술들이 있었고 대단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맞서 싸우기 어려웠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명은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돌아보고 난 뒤에 했던 변명들과 거의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의가 더 큰 힘을 가진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돌이켜보자면 저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정의가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그 정의를 이루었던가? 우리는 항상 그 힘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면 정의를 다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항상 갈구하고 그 힘이 없음을 우리는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되짚어 보자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변명은 힘입니다. 이름을 갖는다는 것, 또 이름이 가진 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좀 잘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바꿔보려고들 합니다. 본인의 이름도 바꿔보려고 하고 사업체 이름도 바꿔보려고 하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당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새롭게 하려면요. 이름은 참 멋져요. 국민의힘, 또 민주당. 보면 다 좋은 뜻입니다. 이제까지 정당 이름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놀림을 받지 않습니까? 국민의 짐, 내란의 힘, 이런 식으로 이런 놀림을 받지 않습니까? 이름이 이름값을 못할 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값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이름값을 못해서 결국 그 이름이 예수님 이후로 바뀌어버리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라고 불리웠던 그 땅 이름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괴롭혔던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땅을 가리키는 학문적 이름은 오늘날도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이름을 바꾼 나라가 로마죠. 유다가 계속 반역하고 유다가 계속 저항하니 아예 이름을 바꿔버려라. 그래서 블레셋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 이름으로 존재케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 필리스틴, 이게 블레셋의 발음이거든요. 그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는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을 뿐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름의 영향력은 역사적으로 중요시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과정인 사사시대부터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매번 쓰라린 패배를 맛봅니다. 얼마나 승리에 목이 말랐는지 가장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서서 그들이 전쟁터 이름을 이미 에벤에셀이라고 지어두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에벤에셀.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보니 첫 전쟁에서 피해자가 무려 4,000명이나 나옵니다. 당시 인구를 생각하고 있자면 굉장히 많은
군사가 죽은 거죠. 그들은 서로 돌아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셨을까? 왜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을까?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싸웠던 자리가 무척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꼭 이겨야 했습니다. 그들이 전쟁했던 자리는 아벡이라고 불리우는 자리인데 그곳을 뺏기게 되면 남북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교통로가 완전하게 블레셋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라오는 산지의 주요 길목이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뻥 뚫려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심점인 실로가 위태위태하게 됩니다. 이 전쟁 이후로 실로는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당한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이 분석한 패배의 원인이 뭐였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죠. 대전제에서 보자면 이 분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렇죠? 하나님께서 좌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석의 결과는 참 옳았지만 분석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민족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게 하셨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승리케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의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포인트는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바르다라는 건데 야샤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선량한이라는 뜻은 야타브, 복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요 복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받을 수 있는 복은 복을 행하는 것. 그 복을 선언하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쉐마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복받을 행동이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선함과 정직함과
복을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곁길로 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평가를 하죠. 하나님은 불의하시구나. 사람들은 서슴없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의로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상황은 사람들이 이루어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역사 앞에서 죄를 짓고 삽니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기본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길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편인가만 묻지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는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 전쟁을 하면은 기독교 국가끼리 싸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막 전쟁을 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편인가는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으로 오시기를 바랍니까? 이제 그들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긴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질문을 던지고 나면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왔겠죠. 그리고 누군가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하게 하신 것 아니냐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단칼에 그 말이 막혔을 거예요. 지금 그거 따질 때냐? 눈앞에 지금 블레셋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 지금 그럼 하나님 일하고 있겠냐? 하나님이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냐? 지금 급할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절차나 법 이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장이 그 급할 때 절차 지켜서 하십시다 라고 그 사람들 달래가면서 절차를 온전히 지켰으니까 뒤에 뒤탈이 없는 것이지, 그때 이런 거 뭐 없이 급하니까 우리끼리 말 올리고 얼렁얼렁 합시다 하고 망치 두들겼으면 절차 하자로 다 모든 게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급할수록 원인을 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급하니까 지금 당장 해법을 내어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긴 시간 고민 없이 빠르고 적절한 방법을 즉시로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참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머리 계산이 그냥 아마 AI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때는요. 자, 답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와야 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이름은 속죄제, 속죄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그룹의 날개가 쫙 펴서 덮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실 거야. 끌어오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증거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능력의 궤, 이 언약궤를 향한 수많은 이름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언약궤 안에는 굉장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법전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 아니에요? 그 권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무엇인지 그들은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 카포레트 다 덮어가지고 깨끗게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 에베네셀과 아벡을 덮으셔서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증거계, 에두트, 목격자, 증인, 언약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죠. 이 언약궤를 모셔둔 곳이 성막이고 언약궤로 인하여 성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언약궤를 앞세우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강에 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왔습니다. 여리고성이 가로막을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7번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저절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언약궤야말로 승리를 위한 확실한 보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는 언약궤를 그냥 두고 왜 고민을 합니까? 끌어오면 되죠. 지체함 없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제사장 둘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함께 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군지 아시죠? 엘리의 두 망나니 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인도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와요. 여러분 이 우화가 이런 참 이소 우화 같은 우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대전제를 항상 곱씹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수많은 기도를 듣지만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음성을 또한 듣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없이 묻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수없이 성경에서 옛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해야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간단한 방법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임재가 어떻게 옵니까? 이제 실로에서 언약궤가 왔습니다. 제사장들이 따라왔습니다. 언약궤를 본 그들은 사기충천하였습니다. 참 우스꽝스럽죠? 한편으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도착했다고 함성을 지르는데 언약궤를 함께 모셔온 두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소리 지르는 그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그들 마음은 타올라서 큰 함성을 지르는데 땅이 흔들렸어요. 우리는 그러면 성령께서 임재하신 줄로 착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그러면 성령이 임재한 줄 알아요. 거기에는 어떠한 임재도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난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대. 그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자, 그들이 훨씬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은
되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되뇌임이 없잖아요. 오히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물론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복수 형태로 썼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신에 대한 아주 극적인 크게 그 신을 이야기할 때 복수 형태로 꼭 씁니다. 보면요. 옛날에 그런 형태로 썼어요. 그러니까 단수 형태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쓸 때 훨씬 더 그렇죠? 크죠? 그리고 또 좀 말할 때도 힘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좀 무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 학문적 근거들, 이건 끄집어 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예.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답을 냅니다. 야, 이렇게 싸우다가 너희들도 종 노릇할래?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우리도 종 노릇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꿔서 살 거야? 아니야. 끝까지 싸워서 죽을 때까지 어차피 너희로 살지언정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블레셋이 크게 대승을 해버립니다. 그날 죽은 사람들이 무려 3만 명이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날 학살을 당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들은 이미 성령이 임재하신 줄로 믿고 그냥 이제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무모하게 뛰어들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패예요. 거기에는 전략도 없었고 거기에는 신학도 안 담겨 있고 신앙도 안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만 걸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라고 그냥 몰아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 들고 집회할 때 막 나서는 거 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를 끌고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왜 그럴까? 거기에는 어떤 정의도 담겨 있지 않고 들어보면 굉장히 천박한 이야기들밖에 없는데 거기에 왜 하나님을 끌고 와서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지 도대체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수없이 모욕당하시고 오늘도 수없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못 박히시는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능력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성공법을 활용합니다. 힘 닿는 때까지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것. 세상에 이것보다 더 뛰어난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 다 안 했어요. 최선도 아니었고 정말 신앙으로 믿고 맡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교회에 반주자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생 여자애 하나가 시골 교회라 피아노를 조금 칩니다. 그 애가 반주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 고3이에요. 주일날 학원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목사님 저 그래도 예배 반주 멈추지 않고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얼마나 기특해요.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믿어라. 그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네 대입 다 보장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나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애한테 네가 그렇게 피아노 열심히 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근데 너는 알아야 된다. 공부 안 하면 대학 떨어진다. 정답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냥 피아노 열심히 치면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십니까? 아니에요. 그에 반해서 할 도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최선도 하지 않았고 신앙도 없었어요. 결과는 대패지요.
전사자의 숫자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겁니다. 이건 사람이 몇만 명 죽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 가신 거예요? 도망가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이거 쥐된 거야. 하나님 어디 가신 거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요. 오늘날도 이 질문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던집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수없이 던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운 전쟁에서 패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언약궤를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이방인들, 그 대적자들한테 탈취당한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떠났다라는 히브리어가 이 카봇인데, 이 카봇이라는 뜻은 카보드, 하나님의 그 영광이란 단어, 그 무겁게 그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려면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불신앙이었고 치명적인 실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실 리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착각 아니었습니까? 무지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무지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요, 초대교회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옛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소리치고 있는데, 에베네셀, 그 기념하는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귀를 막고 들지 않아요.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옛 역사가 오늘의 역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옛 역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신앙은 어떠하겠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무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겁박합니다.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서슴없이, 제가 흉내를 내면서도 저는 좀 두렵습니다. 이거 흉내내야 될 말인가? 이거 과연 십자가 밑에서 정말, 하나님 아시죠? 이거 그냥 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흉내도 못 낼 말이에요.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무엇인가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움직여 주실 거라는 그런 무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 안에 또 정성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실패하면 하나님 욕 보시는 것 아니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 받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한 것에 대하여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들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움직이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어요. 아까 그 예화를 들려드리는 그 목사님은 그 고3생 여학생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2배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질 수 있다. 분명하게 잘 지적을 하셨어요. 그 여학생 대학 잘 들어갔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2배 이상 노력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결국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이럴 수 있냐고 항변을 합니다. 누가 배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신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건 아무런 능력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편들어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아무 없이 의미 없이 뒹구는 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혈통인 중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찾으러 온 모친과 형제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도 이런 말을 들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 무엇을 하실 때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요. 그런데 이 증거 때문에 요거도 먹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탄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걱정이 된 마리아가 형제들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이야기하러 오신 거예요. 아들 걱정하니까. 그러니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의 형제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의 삶에서 나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지 아니면 내 뜻이 중심이 되는지. 성도 여러분,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자유로 부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법궤의 모습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리는 더 이상 에베네셀이 되지 못합니다. 그 에베네셀이란 이름조차 모욕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새롭게 하는 사무엘의 선언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베네셀이란 자리가 또 등장합니다. 그 에베네셀은 이 전쟁에서 패한 자리 에베네셀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새로운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성회를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들 봐라 혼이 덧났네 하고 밑에서 쫓아 올라옵니다. 그 미스바란 자리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 때 그들이 이제 부르짖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치러 왔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시도록 부르짖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구원자를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능력이 여기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뜻을 본래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요, 남김없이 태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온전한이라는 뜻인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카릴이라는 단어는요, 그 뒤에 나오는 올라라는 번제하는 단어하고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중심이 돼서 남김없이 하나님 뜻 안에 담겨있는 그 예배가 이 뜻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온전한 예배죠. 그 온전한 건 무엇입니까? 완전히 남김없이 태워서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것을 떼어내고 남겨놓고 아간처럼 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꿈꿔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큰 우레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떨어지고요. 그들은 어디까지 굴러 떨어지냐면요, 뱃갈 아래 블레셋이 도망왔던 그 자리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이름 붙냐면 미스바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던 그 에벤에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임한 그 자리로 에벤에셀이 되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에벤에셀 하드 히네 아자라누 아도나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없이 법궤를 이용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궤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러면 법궤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법궤는 너무도 중요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가 왜 언약궤로 불리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그 법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과 그 법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그 법과 함께 움직여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따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하기를 갈구합니까? 멋지게 누가 봐도 대단하다라고 불리우는 그런 법궤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런 법궤의 모습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이것 때문에 언약궤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사라져버린 법궤를 믿고 싸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법궤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법을 믿고 내 감정과 의지와 지식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그 뜻만을 의지함으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를 치릅니다. 매일매일 세상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없는 겉모습에 우리들이 현혹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승리하는